안녕하십니까. 이성수 목사입니다. 가덕도를 아시나요? 가덕도는 저도 부산 사람인데 가덕도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가덕도는 전 가덕 기도원 때문에 가본 일밖에는 없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래서 가덕교회를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였습니다. 그랬는데 가덕교회에서 청빙을 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은 배를 타고 가덕도로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청빙을 받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죠. 선배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섬마을로 가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가라고 그러지. 그래서 기도했는데 가덕교회 청빙을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가덕교회를 이제 오니까 가덕교회가 115년 된 교회거든요. 지금 이제 116년 된 교회인데 할머니들 한 3, 40명 정도 모이는 어촌 교회였습니다. 와서 제일 문제 고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무슨 본문으로 설교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덕교회를 섬기면서 누굴 제일 많이 바꾸셨냐면 저를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전도 행사를 하라고 하면 제가 전도에 관계된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가덕교회를 오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본문으로 설교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했구나라는 걸 제가 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담임이 되어서 첫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죠?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제가 오기 전까지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셨다고 구약을 다 끝냈는데 신약을 해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제가 13년 전에 가덕교회를 처음 왔을 때 첫 새벽기도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3년 동안 저희 교회 표어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설교를 하는데 그때 할머니 두 분이 새벽기도를 나와 계셨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설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가 하는 일이 두 가지다. 교회는 두 가지를 할 거다. 제가 가덕교회로 와서 하나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두 분이 그 새벽기도 드리시면서 두 분이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고는 피드백을 나누셔서 저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고신교회가 설교하면 아멘도 안 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는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아서 첫 담임이 되어서 주일 오전 예배 첫 설교를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들 설교를 들으시더니 다 좀 웅성웅성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설교에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설교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오니까 저희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인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할머니들 앉혀놓고 아브라함이 그 열방의 그 아비거든요. 그래서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 민족의 자손을 세운다.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다. 제가 그 말을 했더니 할머니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2시간도 이상 못 가시는 할머니들 앉혀놓고 열방을 섬기는 일꾼 얘기를 하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 목사가
눈 감고 설교했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저도 한번 하나님께 따져보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가덕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두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가덕교회는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교회여서 제가 왔는데 뭐 아무것도 뭐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섬마을 교회나 농촌교회 목사님들 마음을 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오니까 저희 가덕교회 할머니들이 한 30명 되니까 구역이 한 3구역 정도 있었는데 제가 군살님들한테 오셔서 한번 교인들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찰들을 좀 모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권찰들이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아니 왜 안 왔으면 안 왔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뭐 교인 한 30명에 무슨 그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시간 다 지나면 다 알게 될 텐데 본인들이 생각해서 뭐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 불러도 안 오더라고요. 저희는 또 금요 기도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하겠다. 아무도 반대 안 하셔서 금요일 날 왔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참 어렵다. 이거는 담임 목사가 불러도 안 오는구나. 워낙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좀 뭘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하나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라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들을 통해서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워지고 돌아보면 다윗의 자손이 세워지는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셨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가 11월 달 부임을 했었는데 제가 11월 달 부임을 하고 나니까 11월 말에 예결산위원회라는 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뭐 시골 교회나 어촌 교회들은 뭐 당연합니다. 예산이 없거든요.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는 교회인데 저한테 장로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 갔을 때가 제가 41살이었는데 목사님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다 들어줄 수는 없고 그래도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한 가지 그 말씀만 하시면 그 얘기는 한번 들어주겠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 막내가 먹을 걸 가지고 있으면 잘 나누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인심을 써요. 먹으라고. 아빠 이거 먹어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어봐 이러는데 제가 절대로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먹는 신용만 하든지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 딸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꺼내면서 먹어봐 이러는데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이 먹으면 죽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소원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돈 드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 제가 목사가 되면서 보통 성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목사한테는 하나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10번째 열매가 있는데 좀 눈치라는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 드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시골 가면 이렇게 비어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저희 비어 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후배 전도사 한 사람이 OM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제 안식년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식년 들어왔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면 부모님 집도 뭐 2, 3일이지. 그렇게 돌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선교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도 아니고요. 저는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그냥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갑자기 이제 예결산 할 때 그 생각이 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비어있는 저 집을 우리 선교사 안식관으로 쓰면 어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왠지 아시죠? 돈이 안 들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참 아무도 모르죠.
그 비어 있는 지가 한 10년이 넘어 있는 집이었는데 그 폐가 같은 집을 선교사 안식관으로 쓰겠다고 하면 그게 왜 돈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정말 비어 있는 집에 뭐 선교사님 오시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으니까. 당일을 마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권사님 한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남자들 모여서 하는 게 그렇지. 그게 왜 돈이 안 들겠어요. 겨울 되면 난방비라도 들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겨울 됐는데 이게 난방비가 한 달에 한 80만 원씩 들더라고요. 이게 기름 보일러였는데 기름 보일러가 한 2드럼씩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가덕교회를 오니까 저희 청년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그 코팅기가 없는데 목사님 코팅기 하나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저 얼마냐 물었더니 한 7만 원쯤 한대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코팅기 하나 필요한데요 라고 했더니 얼마쯤 하네요. 그래서 7만 원쯤 한다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재직기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이냐 그랬더니 5만 원 이상 지출은 재직회 결정을 한대요. 아 제가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제 사례를 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교회가 그 분명히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데 제 사례를 주는 걸 보니까 아 이 재정이 들어오는 걸 안 쓰는구나. 우리 어르신들 주일 되면 밥을 다 먹는데 구역에서 밥 준비를 하거든요. 식당에 가니까 교회 식당에 가니까 양념통 하나 없더라고요. 그 양념통 없는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청구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와서 교인들 대접을 하고 다시 집으로 다 가져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어 이 내 사례를 주는구나. 시골 교회 자립은 딱 한 가지거든요. 목회자 사례 주면 자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만 원 이상 지출에 재직회를 여는데 선교사님을 이제 오시기로 이제 모시기로 했죠. 하고는 저희 교회는 그 배를 타고 들어오는 교회인데 배를 내리는 곳에서 저희 교회까지 1시간 걸어와야 되거든요. 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한번 와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덕교회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처음 저는 그게 칭찬하시는 줄 알았더니 선교사님은 칭찬을 욕을 되게 칭찬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오는 길이 마을을 지나서 산 중턱쯤에 있는데 논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지어 놨거든요. 저희 교회 올라오는 길이 그 경운기 길이에요. 논으로 올라오는 경운기 길. 포장 안 돼 있는. 그래서 작은 차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올 수 있는 길이 저희 교회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희 가덕교회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 같아요."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가 길이 이렇게 워낙 좁아서 오른쪽은 논이고 왼쪽은 약간 낭떠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그럼 논에 빠져요. 논에 빠지면 경운기가 와서 차를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차가 한 대 빠지면 이제 그날 신방은 못 가는 거예요. 뭐 그 길밖에 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길밖에 없고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에 그런 그 산 중턱에 있는 오지 같은 교회였어요. 그때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 너무 정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제가 있는 그 오지랑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시라고 저희 신학대학원 게시판에도 올리고 선교단체 게시판에도 올렸어요. 가덕교회 선교사 안식관이 있다. 근데 장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오시겠냐고. 네 저도 모르죠. 뭐 제가 그런 일을 잘 해본 줄도 아니고 선교사님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선교관 섬에 있는 선교관에 그것도 배를 내려서 1시간을 걸어오는 선교관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기도 중에 한국에 가면 정말 쉬고 싶은데 어디서 뭐 불러도 가지 않을 그런 데가 있을까 했는데 섬에 선교사 한식관이 있다는 걸 보시고는 오시게 되셨어요. 예 오셔서 머무시는데 그 선교사님 오신 것 때문에 저희
청년 한 서너 명 되는 청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골 교회는, 특별히 섬마을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거든요. 없는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한 서너 명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믿음 좋은 애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 중직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딸, 뭐 권사님, 뭐 아들, 뭐 이런 애들 몇 명이 이렇게 붙잡혀 있더라고요. 대부분 대학을 가거나 직장 때문에 섬에는 젊은이들이 안 남아 있는데, 얘들은 교회 섬기는 것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붙잡아 놓고 있는 애들이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걔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전 세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만나게 해주겠다.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위대한 사람이 맞죠. 그래서 전 세계 위대한 사람들 다 만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우리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선교사님 계신 선교관에 이제 놀러 가고 찾아가고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러다가 밥 먹고 얘기 나누다가 12시 넘으면 뭐 1박 2일 청년 수련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됐죠. 우리 할머니들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들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성사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성사님이 저희 교회 그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덕 교회는 하나님의 그 터치함이 있는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덕 교회를 처음 담임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교회인데 이 선교사님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면 저희 이 가덕도 원주민 되신 우리 할머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셔야 되는데, 이 좋다고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가시다가 선교사님을 툭 치고 지나가요. 그게 반갑다는 표현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설마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툭 건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하나님이 터치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하신다고.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툭툭 치고 지나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오시고 함께 계시는데, 사실은 그 첫 선교사님, 그 오신 선교사님 때문에 가덕교회는 큰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청년이 3명이었는데 선교사님 3박 4일 계시는 동안에 청년들이 10명이 됐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좀 돌직구셨어요. 청년들하고 막 얘기 나누고 있다가 청년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너무 좋아요. 제가 다음에 그때 우리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이 그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었는데, 제가 다음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 제 마지막 여생을 아프리카에서 제가 바치고 싶어요. 그 말을 했는데 선교사님, 보통 그 선교사님도 아유 참 훌륭하다 그럴 텐데, 그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죽을래? 뭐 한 욕을 하신 거예요. 이 좋은 시간 다 바치고 널 빠져서 와서 할 거냐고. 근데 걔가 되게 울었는데 울면서 꼭 지 같은 놈들을 한두 명씩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선교사님한테 얘기 듣다가 또 들으면 선교사님 정확히 찝어주면 찝어주는 것 때문에 또 울면서 또 되게 영적으로 찝어주는 걸 되게 좋아했었죠, 청년들이. 그래서 그 청년들이 선교사님 이제 가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그 선교사님 보러 그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10명이 2년 준비를 해서 그 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그게 그 공동 경비가 한 350만 원 들고 2주를 가야 되는데, 얘들이 가고 싶으니까 그걸 준비해서 가더라고요. 대학생들은 돈이 없고 직장인들은 2주 휴가를 낼 수가 없는데 14일 휴가를 내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청년들이 갔다 오더니 얼마나, 저도 같이 갔었는데 저희 식구들 5명도 같이 가서 15명이 갔다 왔는데 저도 아무 생각이 없죠. 그때 공동경비에서 돈이 남았으면 선교사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린 그것도 몰랐어요. 가서 선교사님 집에 있는 거 우리 다 거들내고 왔거든요. 가지고 간 거 다 먹고, 선교사님 집에 있는 거 다 먹고,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아이들 평생 그 14일 동안 붙어서 선교사님 얘기 듣고 또 말씀 듣고, 그리고 울다가 웃다가 그러다가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200만 원 남았으면 선교사님 들고 와야 되는데 갔다 와서 또 교회 남았다고 교회 헌금했거든요. 했는데 그 200만 원이 저희 교회 한 달 헌금이었어요. 한 주 헌금 50만 원 안 나올 때였는데, 그리고 선교사님 이제 오시면 저 아이들이 학교 이렇게 주민을 이렇게 등록을 옮겨오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그 학교에 있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하고 친구가 되고 주일학교 애들하고 친구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친구들 보러 간다, 애들 보러 간다고 갔다 오고, 주일학교 애들도 친구들 보러 간다고 선교지에 갔다 오고, 교회에서는 신났죠. 돈 한 푼 도와주는 거 없는데 자기들이 다 돈 모아서 갔다 오지. 갔다 오면은 아이들 더 뭐 전도해서 교회는 더 성장하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던 거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열방을 섬기는 일꾼이 세워지는 일의 시작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저희 교회 공적 예배에 나오시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교회 봉사하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안식하러 오신 분들이지 사역하러 오신 분 아니시니까 저희 교회 사역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적 예배 드리지 않는다. 사실은 잘 몰랐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 두 가지 때문에 오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죠.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안식하러 오신 거고, 두 번째는 선교 동원하러 오셨더라고요. 선교 동원하러 오신 선교사님한테 뭐 예배, 공적 예배 나오시라고 하면 그걸 하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적 예배 시간은 나오시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선교관을 보면 교회 쪽으로 지어져 있는 선교관이 있어요. 근데 교회 쪽으로 지어져 있는 선교관은 벽에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선교관을 지으면서 어, 창문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교회가 보이는 쪽, 바로 교회 본당 입구가 보이는 쪽에 창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저희 창문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오시면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동안에 모든 비용은 다 무료입니다. 그게 뭐 난방비든 그게 인터넷비든 쌀이든 부식이든 모든 것 다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이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교관이 저희 이제 13채가 있는데 13채 모두 다 무료입니다. 계시는 동안에 모두 무료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난달에 저희 교인들이 결정한 게 저희 선교센터가 하나 더 있는데 선교센터를 하나 더 짓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하나 더 짓는데 거기에 선교관을 7채를 더 넣어서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교인들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면서 교회가 뭘 하는 걸 봤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봤어요. 저 가덕교회를 와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그 자존감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이런 교회가 늘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선교사님들 통해서 뭘 봤냐면 교회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어디까지인지 하는, 목사님 교회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오면 교회 영역이 아프리카 가지고, 그래서 교회 영역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교인들한테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게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네트워크가 크고 넓은지.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된 거죠. 저희 교회가 크지고 부흥해서 교회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시골 교회고 여전히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작다고 얘기하는 교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득 교회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교회를 좋아하게 됐어요. 교회가 열방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곳이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 청년들이 한 40명이 넘게 다니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3분의 1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선교 훈련도 받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열방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 주셨던, 교회는 두 가지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우고 다윗의 자손을 세운다. 열방을 섬기는 일꾼이 세워질 거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질 거다.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덕교회는 하나님,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교회의 목적이 세계복음화가 맞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성장하면 세계복음화 할 거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교회의 목적이 세계복음화가 맞냐고 물으시는데, 그때 제 교회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을 할 것 같고요. 지금 한다고 말을 하면 상황을 보면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제가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일을 할 거냐고 묻지 않으시고 교회라면 그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그 우리 부산 노회에서는 가덕교회를 압니다. 가덕교회가 특별히 시골 교회는 도움받는 교회거든요. 근데 도움받는 시골 교회가 저희는 그 3, 4년 동안 교인 숫자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교인 숫자가 그대로인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우고 다윗의 자손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걸 다른 교회들이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핑계를 못 대시더라고요. 우리는 다음에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재정이 많이 늘어나면 그때 하지, 그렇게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재정도 없죠.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는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덕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진 생각 하나를 버렸습니다. 그 생각이 뭐였냐면 좋은 교회 만들어야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싸우는 교회도 좋은 교회고요. 힘든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어, 우리 청년들과 교인들한테도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훌륭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고 연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섬기는 일꾼이 세워지는 게 뭔지를 이제 조금 눈치를 좀 채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그 이야기는 좀 더 지나서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 얘기는 제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계신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고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가 연결이 되고 교회와 교회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결되는 그 중간 고리가 선교사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가덕교로는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볼 수 있게 되었던 연결고리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저희 교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교인들이 선교관을 더 지으려고 해요. 선교사님들이 더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선교관을 짓는 일은, 그리고 이 선교관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일은 전부 마이너스 재정인데 불구하고 교인들이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교회가 받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사실 가덕교회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섬긴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세워지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워서 섬긴다는 말을 이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처음 담임이 되어서 했던 새벽 기도의 그 내용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워진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세운다는 것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모든 교회는, 그게 개척교회든 미자립교회든 선교지의 오지교회든, 교회는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세운다고 하셨고, 열방을 섬기는 일꾼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덕교회, 시골교회, 정말 오지 같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선교지에도 하나님, 그 교회 상황과 상관없이,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재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열방을 세우는 자손과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